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와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대피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나라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함께 계신다,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법궤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안착이 되었는가 하면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모시게 되는 겁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 무려 20년간 이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아비나답에 모셔놓았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좌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큰 축제 행사를 만듭니다. 13장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아서 총동원을 시킨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행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동을 하는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엄청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나갔는데 이 법궤를 이동하는 소가 뛰니까 수레가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우사가 손을 펴서 법궤를 붙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떨어질 것 같은 법궤를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것을 안 붙들겠습니까? 본문에 한 사람이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즉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엄청난 잔치가 갑자기 중단이 되었죠. 잔치집이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워 법궤를 이동시키는 일을 중단합니다. 잠시 포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하셔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요 대목에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파리 목숨처럼 사람을 다루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을까요? 우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사의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사의 마음, 영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면 법궤에 손을 댄 것이 단순한 실수처럼 보입니다. 실은 실수가 아니고 우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사랑은 전혀 없고 습관적인 마음, 형식적인 마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설렘도 없는 한마디로 죽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대에 속한 기럇-예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법궤를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궤가, 이 여호와의 궤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가 단순한 법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두 천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법궤라고 설명합니다. 왜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이 괴라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괴를 그냥 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항상 그 앞에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 5절에도 7절에도 하나님의 괴. 이게 그냥 괴가 아니고 하나님의 괴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여기 2절만큼은 하나님의 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붙들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괴가 아니고 그냥 괴짝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웃사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웃사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괴가 아니고 그냥 괴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상자입니다. 웃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웃사의 인식입니다. 웃사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존전의식도 없습니다. 내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기억한다, 이런 게 없고 그냥 상자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죠.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서 웃사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법궤가 한 집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앞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그냥 괴짝입니다. 말 그대로 습관주의, 형식주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설레임도 없는 그야말로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습관적으로 형식으로만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